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요셉의 나이 28세가 되었을 때에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바로의 2 신하를 만나게 되지요. 그 중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은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복직되어 바로 앞에 가거든 내 사정을 아래요. 나를 이곳으로 꺼내 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그는 곧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2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신을 잊었던 요셉, 그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에 요셉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람은 나를 잊은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네,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졌겠지요. 시편 122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사람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잊은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겠지요. 요셉은 그런 믿음 가운데에 더욱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죠. 정확하게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오늘 바로 읽은 바로의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기록되어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수단으로서의 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가나안에서 에서의 그 공격을 피하여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뛰어가던 중에 베델에서 꾸었던 야곱의 꿈,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이고, 창세기 40장에서 바로의 두 신하, 술 맡던 관원장의 꿈, 떡 굽는 관원장의 꿈, 다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바로의 꿈도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계시 수단이 무엇인가? 바로 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한 말이 있죠. 꿈은 뭐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도 같죠. 꿈은 뭐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그건 뭐냐? 결국 본다면,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일, 그 절정,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태어남,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고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부활, 그것이 바로 절정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가 하실 일,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꿈의 의미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이 시대처럼 또 꿈을 통해서, 야곱 시대처럼 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 그가 하실 구원의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이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가 하실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그가 하실 일,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감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래서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야곱의 일생을 붙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꿈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두 신하에 대한 요셉의 해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 지 만 2년 후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사정을 말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죠. 까맣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만 2년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계시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그 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는요, 하룻밤에 2번 꿈을 꾸게 됩니다. 2번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꿈의 내용이 각각 다르지만은 비슷하다. 꿈의 내용이 각각 다르지만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었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꿈에는 무언가 메시지가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이것을 알았죠. 이 꿈은 예사롭지가 않다. 만약 하룻밤에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면 요셉은 바로는 별로 그 의미를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이 아주 비슷하다. 너무 선명하죠. 그죠? 다르지만은 비슷하다. 그래서 이 바로는요, 이 꿈은 소위 말해서 의미가 없는 개꿈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특별한 꿈이다라는 것을 이 바로가 알았습니다. 25절에 요셉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꿈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계시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이 꿈을 알 수가 없다, 풀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는 그 꿈의 마음이 번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죠.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번민하게 되어져서 애굽 안에 있는 점술가들,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또는 점치는 사람들, 아주 실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오늘날의 무당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는 이런 우상숭배 문화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애굽의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뛰어난 학문을 가진 박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점술가들과 현인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신의 꿈을 말하였으나 어때요?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의한다면 바로의 꿈은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영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역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와 애국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지식과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알 길이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즉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의미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뭐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고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다시 말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어떻게 저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하냐?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틀 아닙니까? 죄를 처단하는 그 저주와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저 십자가가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거리끼는 거예요. 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감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당시 요셉이 당시 섰던 애굽왕 바로는요, 신적인 존재,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바로가 불러냈던 점술가들, 또 현인들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요, 점술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죠. 요셉은 영에 속한 사람,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진 계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2년 전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자, 9절 보시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스스로 기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잊어버렸던 기억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생각나게, 잊었던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기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는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자, 거기서 내가 히브리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꿈을 꾸었고 그에게 내 꿈을 이야기했더니 13절 보시면은 그가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직을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맡던 관원장의 잊었던 기억이 2년 만에 살아났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응답하실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끝이 없는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닫혔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것들을 뚫어주시고 잊혔던 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절제하며 소망 가운데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에 하나님의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불평, 원망, 낙심,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과 인내와 절제와 소망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요셉처럼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손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주봉,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창미, 정순영, 최석진, 우리 집사님 가정,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삼구역의 가정, 자녀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감화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달으는 가운데에 믿음도 좋아지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삼구에게 속한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순영 집사님, 새벽을 깨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하며 귀한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안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나서 장차 이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안교회가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의 학교가 더욱더 부흥되고 또 드리지 못하는 예배도 속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수요예배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